오늘은 언약의 말씀, 언약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시편을 한 편씩 설교를 시작한 이후에요, 종종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시편 119편 어떻게 할 거냐였습니다. 네, 시편 119편 어떻게 설교할 거냐, 이제 그런 질문들을 꽤 많이 받았어요. 다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길어서. 그렇죠. 네, 176절이나 되는 이 긴 시편을 어떻게 설교할지 좀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뭐 순수하게 궁금하셨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을 아시니까 염려가 되셨던 분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질문을 이 시편 설교를 시작하기 전부터 사실은 했었습니다. 이 시편을 설교하기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고민이 됐었던 부분이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용이 좀 많이 반복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매주 같은 설교를 듣는 것처럼 혹시 들릴까봐 이제 그것이 하나 이제 고민이 되던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가 이 시편 119편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였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 119편이 일단은 그 길이 때문에 우리들의 관심을 끌고요, 또 설교자한테도 도전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목사님은요, 그래서 등산가에게 에베레스트 산이 그런 것처럼 시편 119편은 그 존재만으로 우리의 관심을 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계획대로 된다면요, 앞으로 22주 동안 시편 119편의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저희가 이 성경의 에베레스트 산을 함께 올라갈 겁니다. 다들 네,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요, 저와 함께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요, 일생에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그렇죠? 한번 119편 이렇게 쭉 차근차근 본다라는 것이, 그런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이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또 특별한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 에베레스트 산을 좀 바라보면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사항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전체 말씀을 한번 낭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혹은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도 몰라요. 제가 2년 전에 2023년 1월 8일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시편 119편을 본문으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나중에 시편 119편을 강해할 날이 오면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가 돼서 당황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기억은 못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당황이 되시나요? 네, 당황은 하지 마시고 네, 같이 말씀으로는 이 말씀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그날인 겁니다. 이 119편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좀 계속해서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좀 같이 느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으로 같이 이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은요, 지금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이에요. 이 시편도 우리가 이제 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시니까요,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총 22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 알파벳의 숫자와 동일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따라서 22개의 연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각 연이 그 해당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8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역, 니은, 디귿으로 시작되는, 기역으로 모두 시작되는 연이 있는 거고, 니은으로 다 시작되는 연이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쭉 히읗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의 시들을 이제 답관체의 시다, 뭐 이합체의 시다,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도합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이고 각각이 8절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22 곱하기 8 해서 총 176절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것과 아주 유사한 형식의 시가 또 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를 보시면요, 3장이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은 각 연이 3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 곱하기 3 하니까 66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이 이런 형식으로 기록된 이제 목적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합니다. 뭐 기억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다. 아니면은 아이들한테 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르치려고 이제 그렇게 했을 거다. 이제 그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뭐 그런 목적이 아니더라도 기록된 이후에 나중에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됐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시편 119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보면요,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렇게 글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자신의 그런 애정을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요, 마치 내가 가진 모든 말을 다 동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고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지를 표현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가 이 형식 안에 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시편 119편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벳 시작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완전한 진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형식을 취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는요, 사실은 보시면은 뭐 누구의 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전통적으로는 이제 다윗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다윗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 19편을 보시면 그 뒷부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표현들과 이 시편 119편에 나오는 표현들이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시편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이 종종 시편 119편에서 보입니다. 이 시편 119편을 이제 좀 이따 읽어볼 텐데요. 의외로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비방과 고난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런 주제는요, 시편에서 주로 다윗의 시편에서 발견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그렇게 많이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꼭 다윗에게만 해당이 된다라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우리가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고난 중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찾는 것, 그런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사실은 누구나 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런 시를 써서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 시를 쓸 수 있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나 에스라를 그렇게 저자로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시편 119편의 저자를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고요. 사실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저자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말씀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주로 지칭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읽어보시면요, 시편 19편에서처럼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서술하거나 찬양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의 내용, 말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러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구절씩 떼놓고서 보면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도입니다. 기도.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를 선포하거나 설교하거나 그런 교훈을 주거나 그런 목적으로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말 번역에서 보시면요, 주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의 말씀, 뭐 주의 무엇, 그렇게 되어 있는 주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2인칭 대명사, 영어로 따지면 you인 거죠. you, 그렇죠? 그것이 211번이나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 안에서 계속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앞에 두고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문을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편을 여러분 읽으실 때 머릿속에 그려져야 할 것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으로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그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얼마나 더 마음에 두고 싶어 하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말하고요. 또 자기가 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또 자기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시편 119편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이 긴 이유는요, 그만큼 자기 마음을 잘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인 거죠. 사실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제가 항상 놀라는 것도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읽으실 때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그것을 찾습니다. 그 표현을 따르면요, 많은 재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천천 금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고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입에 꿀보다 더 달았다라고 말하고요, 갈증이 날 때 물을 원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입을 열고 헐떡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인생의 충고자로 생각을 했었고요, 그의 발의 빛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고난을 당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게 되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런 표현들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사용을 하고요, 또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요, 많은 재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많은 재물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노래가 좋습니다. 그냥 꿀이 달고 맛있는 음식이 우리는 좋다라고 말을 해요. 요즘에 맛있다라는 표현을 아무데나 막 붙여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맛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는 것보다 실제로 어떤 인도자가 나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게 뭐 사람이 됐든 뭐 어떤 철학이 됐든 어떤 책이 됐든 차라리 그게 더 낫다라는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그냥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게 우리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 119편을 읽을 때마다 근본적인 물음이 생겨요. 왜 시편 119편의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까?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사랑할까? 왜 이런 간절함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여기에 표현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법도, 여호와의 판단,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율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약속, 여호와의 교훈,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를 말하고 있냐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주로 모세오경의 내용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 딱딱한 말씀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에게 사랑스럽고 사모하는 것이 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율법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냐 하면요,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에 대한 명령, 목록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신약에 있는 많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은 다름 아니라 율법주의입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은요,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굉장히 간략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주 잘 정의된 정의입니다. 율법주의란 그저 하나님의 인격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분리한 것이다.
하나님의 인격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분리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곧 율법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요, 당연히 이 말씀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압박감은 느낄 수 있고요, 어떤 책임감은 거기서 느낄 수 있는데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지금 떼놓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은 뭐 하라는 것, 뭐 하지 말라는 것, 그것만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저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하지 못하게 하고 반대로 하고 싶지 않은 것들만 하게 하는 괴로운 짐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그렇게 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포로기 이후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요, 포로기에서 돌아오고 나서는요,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들의 진실한 마음이 그 가운데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했는데 마음은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드렸냐면요, 좋은 것들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나쁜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야 하기는 하니까 드린 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들 중에서 가장 나쁜 것, 가장 하찮은 것, 없어도 상관없는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단순히 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에서 제거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식일은요, 온갖 불필요한 규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안식일에는 병자를 치료할 수도 없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고르반이란 말 여러분 기억나시죠? 고르반이라고 하기만 하면은 이 부모에 대한 부양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에 관심이 없고요, 그냥 그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났던 결과였었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이 자기 전통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셨고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3절에서 그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은요, 본래부터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어떤 아주 힘센 존재가 와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너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 라는 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사실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율법의 전수자라고 불렸었던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율법의 의미를 오해하지 않도록 정말로 잘 설명해 준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명기의 말씀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어도 그런 율법주의에 빠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 신명기에 대해서는요, 지난 위드바이블 캠프 때 사실은 강의하고 설교를 통해서 많이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었어야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신명기는요, 그 구성에서 이 언약의 형식을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모세의 설교예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 3편이 그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전체 형식을 보면 어떠한 형식을 따르고 있냐면은 당시의 왕과 백성 사이에서 맺었던 그 종주권 조약의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뭐를 보여주려고 한 거냐 하면요,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이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그 형식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요, 지켜야 할 계명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일방적으로 주어져 있는 그러한 그냥 명령들이 아니고요,
언약에 기초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아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사랑의 선택입니다. 사랑의 선택.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 그들을 선택하셨던 것이 아니었고요, 그들이 더 의로워서 그들을 선택하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은혜로 그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해 내셨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신명기 1장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그들을 안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고요, 계속해서 그 언약을 지켜가셨던 겁니다. 그런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사랑의 선택을 요구를 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계명들, 율법의 규례들, 법도들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율법은요,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따르는 것을 그래서 순종이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어떤 일을 그냥 기계적으로 하기만 하면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마음에서 나와서, 그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한 일들을 해야 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언약의 관계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강조가 됩니다. 신명기는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 모세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삶의 전부가 요구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평소에 그냥 마음대로 너네가 살아도 상관없는데 와서 나 예배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식으로 이런 율법들을 주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곧 그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면요, 정말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있는 참된 백성이라면 이것이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거나 무리한 요구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먼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사랑으로 화답하는 것이 당연하게 그렇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요,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로 여겨졌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주의에 빠졌었던 겁니다. 민족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니었었던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짐으로 여겨졌고요, 무거운 책임으로만 다가갔었던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언약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겁니다. 그것을 잘 요약한 신명기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오 너의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요, 유일하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고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동일한 원리가 시편 1편에서도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19편의 저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삶을 살고 싶어 했던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하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합니다. 반대로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바로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시편 119편의 저자는요,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요, 시편 기자가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방과 멸시가 있었고요,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눌려서 녹았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특히 81절부터 87절의 말씀은요, 이런 고난의 상황을 길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109절에서는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고난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요, 그런 상황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내 마음이 지금 이런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겠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시편 기자를 보면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말씀이 그를 살게 한다라는 그 약속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요, 이 살게 한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온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시편 119편은요, 이런 사람의 말씀에 대한 묵상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혀 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듣고 싶고요, 더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그를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요, 더 함께 하고 싶고요,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더 알고 싶고 그 사람과 더 친밀함 가운데 거하고 싶은 것처럼요, 지금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도 최고의 삶이 될 것을 확신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제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관점에서 이 시편의 말씀들을 가만히 마음속으로 함께 읽으시면서 함께 이러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펴셨죠? 그렇죠? 그럼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게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청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모든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요, 옛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새 언약의 백성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새 언약에 따라서 그 언약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방금 읽었던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처럼 더 사랑하고요, 그리고 더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우리의 행복, 우리의 생명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알 만큼 알고 그냥 대충 살아가면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듣고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요. 더욱더 그 말씀을 듣기 원하시고 더 알기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의 삶에 대해서는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8절씩 그렇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또 갈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또 얼마나 달콤한지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더욱더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또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